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문제도 있고 또 머물러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가 그냥 문제로 보이기만 한다면 아마 계속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퍼즐을 풀어 보셨나요? 그 퍼즐을 풀 때요,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서 막히게 되면 이 문제가 풀 때까지 기다리면 그 퀴즈는, 그 퍼즐은 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막혀 있다면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반대편을 보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문제는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역시도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거든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한 대 더 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 잘 들어보면 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는 건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게 그 말씀이 중요한 게 편애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가장 자녀들이 언제 가장 삐뚤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부모의 그릇된 사랑, 편애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 사랑을 줬는데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쁜 자식에게 더 이쁨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미운 자식을요 더 잘 살펴야 되는데 미운 자식은 더 미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운 자식에게는 떡을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매를 한 대 더 쳐서 뭐를 하는 거죠? 편애를 막는 거예요. 그 재벌가 되면 있잖아요. 저도 뭐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항상 뭐가 일어나죠?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롯데에서도 그랬고요, 삼성에도 그랬고요, 현대에서도 그랬고요. 늘 항상 이 돈 때문에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심지어는 부부까지도. 지금도 보니까 뭐 대기업 회장이 지금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막 그게 지금 제가 한 사람의 개인 이혼이 저렇게 대단한 문제인가. 근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뭐 위자료 자체가 뭐 9,600억이요. 9,600만 원 아니에요. 9,600억이에요. 9,600억. 주식으로 주겠다. 못 받겠다. 현금으로 달라. 더 힘들게 만드는, 일부러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식으로 받으면 되는데. 아니,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고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문제는요 늘 항상 함께 갑니다. 근데 늘 마주하는 그 문제가 늘 항상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아프게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문제를 떠나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이제 문제 당하기 싫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세요. 오늘 밤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죠. 내 맘대로 가면은 뭐 갈 수도 없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문제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맨날 마주하니까 그냥 그 문제 속에 빠지니까 안 보여서 그렇죠. 지나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문제가 구분이 돼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지나가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부분 지나가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요 일부러 이 문제를 붙잡고요 그 문제 속에 일부러 빠집니다. 지나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은 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이는 환경들을 얘기합니다. 경제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뭐 직장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죠. 저도 직장 생활 해봤거든요. 저 직장 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단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제 밑에는 아무도 없고 제 위에만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A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환경 속에 조금만 센스를 가지고 도전하면요,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영적 문제 심각하게 가지고 정말 막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요, 거의 대부분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맞추면 되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하게 막 진짜 막 경제의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한 곳에 집착이 되어 있거나 중독된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그래요. 도박 중독자는요, 언제나 두 곳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도박판과 돈을 꿀 곳을 찾아요. 왜죠? 돈을 꿔야지, 돈이 있어야지 도박을 할 수 있으니까. 늘 항상 이 사람의 관심은 누가 나한테 돈을 꿔줄까. 두 번째는 도박하는 곳이, 노름판이 자기의 관심이에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요, 아이의 등록금을 가져다가, 아이가 수술에 대해 수술비를 가져다가 노름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이 안 보이고 아이의 건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우리가 경제의 문제라고, 다시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뿐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짜 돈이 없습니까? 경제적 활동 다 하시잖아요. 있다니까요. 큰 돈이든 작은 돈 다 있어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늘 항상 내게는 모자란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의 방향대로 흘러가면요, 돈은요 언제나 쌓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사업도 하면서, 이게 참 돈을 버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돈을 모으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꼭 모으면요, 꼭 항상 쓸 때가 생기더라고요. 꼭 모으면요, 꼭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축을 할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자꾸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급급한 거예요. 매월마다 갚아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으니까 저축은커녕 그거 맡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사모랑 결혼 초창기에 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월세 원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집을 사자라는 말은 못 하고요. 전세를 얻자. 전세를 얻자. 이 막 얘기를 하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한 20만 원 모으면요, 쏠랑 다 써버리고요. 그럼 뭐래요? 다음 달부터 모자. 다음 달부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단을 했죠. 이거는 우리 둘이 할 수 없는 문제다. 저희 장모님을 찾아갔어요. 장모님 찾아가서 저희를 걷어달라고. 저희가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장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살아주셨죠. 장모님 집이 있으니까요. 2년 동안 들어가 살았어요. 2년 동안 들어가서, 왜냐면 돈을 모으려고요. 그런데 이 돈이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모이면 쓸 때가 금방 모이고요. 조금만 모으면 금방 빠져나가고요. 결국은요, 이 전세 자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또 사업을 하니까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세금을 또 빼니까요, 또 돈이 마이너스가 또 되는 거예요. 습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하나님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요, 그때요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알려주셨냐면은, 빛의 경제가 쌓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처음부터요 너무 목표를 크게 잡은 거예요. 제가 실제 제 주변에 한 수백억대 부자인 분한테 물어봤어요. 가까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이 돈을 모았습니까? 어떻게 이 돈을 벌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5만 원부터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도 안 된다. 3만 원부터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희 사모하고 제일 먼저 아마 18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적금을 부으면은 뭐 신혼부부 뭐에다가 뭐 자녀가 다자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그거를 1년을 딱 부었는데요, 목돈이 모이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요, 그 모이는 경제가 있으니까요, 그 경제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과 하나님의 이 빛의 경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을, 빛의 경제가 쌓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게요, 거의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10년 동안요, 하나님이 그 습관을요, 저에게요, 체질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체질이 되니까요, 언제나요, 제게요, 경제가 생기니까요, 그 경제에 대한 뭐야,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쌓는 방법을요. 여러분, 그 복리의 마술이라는 책 보셨나요? 이 복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게요, 5년을 넘어가고 10년이 되면 그때부터 마술을 부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결국은요, 흐름을 바꾸니까요, 경제도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쌓이더라고요. 우리의 환경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나가는 문제들인데 우리는요, 여기에 많이 속습니다. 마치 이 문제를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아,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내가 지금 이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망했어.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 전부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선택을 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다단계에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냥 사기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묘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방.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한 방은 권투에서만 쓰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거 가지려고 그래요. 네. 한방 신앙. 한 방이면 돼. 뭔가 유행을 바라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터지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요, 코인이다, 다단계다, 뭐 이 신종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더 중요한 거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요, 늘 항상 머물러 있는 문제도 있어요. 늘 가지고 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사는 문제. 이 문제는요, 같은 걱정, 또 같은 두려움, 또는 같은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같은 실패예요. 이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은 막 사단이 와가지고 막 뿔나고 막 여러분 막 귀신 나타나, 오히려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히려 여러분들 막 더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벌써 영적으로 딱 민감해요. 새벽 기도 나오고 막 철야 기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여러분들이 친숙한 걸 가지고 사단은 찾아옵니다.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요, 대부분
그 면식범으로부터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는 사람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을 통해 사기를 쳐요. 왜냐? 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 그 사람을 그 믿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게요 같은 걱정, 같은 두려움, 같은 상처, 같은 실패가요 내게 머물러 있으니까요. 분명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무너진다면 결국 내 안에요 이 문제들이요 머물러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암 조직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 암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운동을 할 것이고요.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을 것이고요. 살아오지 않았던 삶을요 바꿀 거예요. 왜냐? 암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요 누가 모르냐? 내 자신이 제일 몰라요. 왜냐? 너무 익숙한 거거든요. 너무 친숙하고 이 속에서 살아오니까 모르는 것뿐인 거예요. 이번에 제가 스리랑카에 다녀왔는데 스리랑카에 가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물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나라는 한 달에 아빠가 가장이 100불에서 15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 되는 돈으로 네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같은 우리가 지구에 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20만 원으로 살 수 없는데 그 나라는 20만 원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고 옷도 사입고 다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보면요.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게 물가예요. 그래서 막 우리 앞집에도 그렇고요. 우리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에 오신 분들이 왜 함께 모여 사느냐. 저들이 볼 때는요. 월세 30만 원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5명, 6명씩 함께 살아야지 그 돈이 충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트남 친구들이나 태국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대 과소비 안 합니다. 거의 본 돈의 80%를 다 본국으로 보내요. 지난번 우리 필리핀 그 친구 사역을 하는데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 친구는 일을 잘해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한 번 왔다가 일을 하고 갔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자기 집 사진을. 여기에서 1년 동안 일하고 나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일해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필리핀은 가능. 근데 집이 보니까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는데 그래서 또 왔잖아요 그러더라고. 1년 더 이러면 이제 지붕 생기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기하죠. 이들이 가가지고 한국 와서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요 포도 따고요 포도 껍질 싸고요. 왜 하냐? 그거 1년 하면 집 생긴다니까요. 사실은요 저들이 옛날 우리 진짜 어렸을 때 저 파도 간호사도 그렇고요. 저 사우디에 사실은 가서 정말로 그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진짜 그 돈 벌었던 오일머니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걸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 다 막 먹고 썼습니까? 다 집에 와가지고 똑같이 집 짓고 차 사고 다 그래도 다 동생들 자녀들 공부시키고 다 그때 다 썼잖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나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내 안에요. 불신앙과 이 불순종 역시도요. 내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마치 암과 같습니다. 이게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의 문제보다도요. 남의 문제를요. 훨씬 더 잘 봅니다. 남의 문제는 잘 보이지만 정작 내 문제는요. 잘 몰라요. 우리는 겉의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알고 있는 모습으로.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요. 저희 이제 자녀 이게 무슨 상담 때문에 이게 상담을 쭉 봤는데 제가 상담을 들으면서 그 선상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잘못 본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내가 목사님이라고 조금 그냥 나를 좀 뭐라고 하지, 격려하려고 위로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근데 그분 표정은 굉장히 진지해요. 또 굉장히 전문가고. 제가 몰랐어요. 내가 내 아들을 제일 잘한다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습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제일 잘하고, 내가 내 아내를 제일 잘 알고, 내가 내 자식들을 제일 잘한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남의 문제보다도요, 내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빨리 봐야 합니다. 지나가 있는 문제와 머물러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요, 사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고 뜻이 있다면, 만약에 뜻이 없다면요, 그냥 문제 속에 살면 됩니다. 그냥 너도 문제 속에 나도 문제 속에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뭐 인생 뭐 그런 거죠.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뜻이 있다면 이거는요,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발견했다면요,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제 해결할 때 당장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 할까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라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 즉 다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요,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요, 잠시 내려놔야 돼요.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요,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절대 주권을요, 인정부터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작부터 안 하면요, 결국은요, 문제는요, 해결됐다 칩시다. 또 그 문제가 또 와요. 분명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하고 문제가 끝났어요. 다른 데서 문제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 생각이 아직도 맞다고 주장하니까요. 대부분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방법과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방식대로, 내 인생의 경험대로 그거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지나가는 문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문제는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묶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 실타래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오히려 푸는 과정에서 더 엉키고 설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실의 끝과 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시작의 줄을 찾는 거랑 마지막 줄을 찾아야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는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말씀 볼게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늘 아까 전에 오후에 안동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이제 윤창현 주모님이 이제 또 우리 장현 사모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를 사들고 찾아갔죠. 찾아가니까요. 어머니도 와 계시고 또 뭐 언니도 와 있고 형부도 막 와 있고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그날 밤에 사실은 또 출혈이 심해서 추가 또 수술도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 좀 회복이 되고 아주 좋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희 이제 사모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내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잘 들어라. 귀를 열고 똑대기 잘 들어라 그랬거든요. 다음 주가 되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몇 주 있죠? 2주 있어요. 2주 동안 들어가는데 가면은 계속해서 여사님들이 와가지고 젖 먹일 시간이에요. 뭐 할 시간이에요. 하면서 계속 애를 그 방으로 들여밀 거다. 그때 절대 애를 받지 마라. 그리고 2주는 앞으로 평생에 요한나가 군대 가지 않는 이상 20년 동안 절대 오지 않는 그 시간이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써라. 얘기를 하니까요. 그 뒤에는 언니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얘기는 딱 듣는 거 있죠. 왜냐? 3명의 증인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2주 시간 줄 겁니다. 저희 세나가 군대 가거든.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아이 크면서 엄마에게 2주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2주라는 시간은요. 들어요. 왜 듣습니까? 아니 지금 애를 키웠고 애를 키워는 엄마의 얘기잖아요. 내 방법 안 그래도 가니까요. 벌써 막 지금 병원에서 애 그 쭈쭈 먹이러 오라고 또 막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지 마라. 지금 그 아이 쭈쭈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 2주는 오로지 산모를 위한 시간. 왜냐? 나오면요. 이제부터 육아 전쟁이라. 그 누구도 2주 시간 안 줍니다. 그 누구도 대신 봐주지 않아.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는 내 방법과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이유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발견 안 되면요. 여러분 계속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이유가 발견돼. 왜 내게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나라 말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요.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의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쌍방의 문제,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유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문제인지 머물러 있는 문제인지 구별부터 먼저 하시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와 뜻의 이유를 물어야 돼요. 복잡합니까?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거 안 하니까요. 계속 문제가 오는데 계속 삶은 어려워지는데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점점 믿음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이 더 피폐해지더라고요. 삭막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의 기준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봐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준이죠? 내게 유익이 되는 기준이냐,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기준이냐를 따져요. 내게 도움이 되는 기준이냐, 내게 손해가 되는 기준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은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반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에레미야서 33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라니까요. 지금요, 당장요, 우리는 어디에 속습니까? 감정, 막 화나고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증오가 일어나고 밉고 짜증나고, 그러면서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버려요. 왜냐? 사람에게 신뢰가 의지를 하니까요, 그 소리를 먼저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 이제 자녀의 어려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막 이러해서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근데 일이 일어나니까요, 일이 사건화 되니까요, 이거는요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이 아니라 일이 사건화 돼 버렸어요. 사건화가 되니까요, 이거는요 학교에서도 손을 띄고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 교육 당국을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선생님이 하는 말, 아버님 학교에 찾아오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야,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선생님 뭐 너무 왜 이게 무관심하지? 아, 문제인데.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어떻게 막 저 선생님이 저럴 수 있어? 학교가 저럴 수 있어? 문제 이유는 모르고요, 다 외부의 탓으로 막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에 그 가해자의 학생과 피해자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막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우리 영기 지사님 가셨으니까요. 제가 얘가 그 식당 찾아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크레임을 걸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같이 가자고, 유진 지사님 데리고 셋이서 그 식당에 한번 누워볼까요? 그랬거든요. 맨 생각이 육신적인 방법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식당 가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고발해가지고 막, 분명히 그 방법이 아닌 건 아는데도 내 마음에요 감정이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보면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왜 무기력한지, 너는 왜 이렇게 무지한지 막. 거기다 또 발가락까지 다쳐버렸네요. 진짜 이게 뭐라고 하죠? 진짜 이게 막 속 안에서 부글부글 뭐가 끓어요. 막 부글부글.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는데, 야, 사람의 말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 있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고소를 해야 되는데, 맞고소. 불에는 불로 해야 된다네요. 뭐죠? 이열치열. 맞고소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아이가 저기 한 이 그 무고한 거를요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막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또 들어보니까 마폭. 네. 근데 분명히 마음과 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들리는 거는 사람의 말만 들어요. 사람의 말.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어요. 막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다 외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조금 감정이 추스려지니까요, 제 마음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처음에 인정이 돼요. 왜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드러났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우리 막 길주중학교 학생들이 막 20명 30명씩 올 때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유를 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는지.
근데 이게 이유가 금방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대로, 또 삶은 삶대로 가야 되니까요. 계속 질문했어요. 사실은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때 제가 얻은 답은요,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냐? 야, 네 아들 억울한 게 그렇게 서운하냐? 네 아들 그 문제 생기니까 그 미래 어떻게 될까 봐, 대학 못 가고 혹 실패자 인생 될까 봐 그렇게 두렵냐? 제 솔직한 마음에 양심에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아들 말고 내 아들들은 안 보이냐? 저 학교에서 부모도 포기하고, 아니 중학생이요, 새벽 3시에 아파트 정자에서 소주병 나발 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도 나가서 술 마시고 있고, 애는 애대로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내 애가 아니잖아요. 내 애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얻은 답은요, 네 아들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아들들을 좀 봐라. 그러고 학교 보니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방황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방황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저희도 이제 첫째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머리를 밀러 미용실에 갔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네. 가니까요, 미용사 하시는 분이 상황을 보니까 별거 안 좋아. 아빠는 앉을 거야. 애들 머리를 삭발을 하고. 분명히 군대 갈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중간에 화해를 시도하더라고요. 네가 좀 말도 잘 듣고 얼굴도 보니까 잘생겼는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너 기도해. 기도하면 돼.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 크리스찬이구나. 아,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따라해봐.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분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 아버지도 따라래요.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마음이 한결 편해진대요. 네. 차마 제가 그분한테 목사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네. 막 이 문제의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답. 문제가 해결돼서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먼저 답을 얻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준 아이들이 막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왜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요. 우리의 그릇을, 나의 그릇을 넓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제 자녀의 문제를 들어서요, 저의 이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제 마음을 넓히시더라고요. 반강제적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먼저 제 그릇부터 넓히라고 하셨으니, 제가 그때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뒤에 일어난 문제라니까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내 그릇을 먼저 넓히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요, 이 문제가요,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막 우리 아이가 잘못했고, 우리 아이가 일진이고, 우리 아이가 짱이고, 우리 아이들이 20명을 끌고 다니고 막 그렇게 끌려갔거든요. 그런데요, 답을 찾고 기도하니까요, 말씀의 기준대로 문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여쭤봤어요. 안동 경찰서예요. 저희 세빈이 담당 경찰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야 돼요. 왜냐? 학폭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얘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나쁜 짓을 할까 봐. 막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사무랑, 하나님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항소하거나 항고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새벽에 그러더라고. 아빠 나 큰아빠 있는 미국으로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이 방향을 딱 트셨어요. 갑자기요,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이 사정을 쭉 듣고요, 조사를 더 면밀히 해보고 나서요, 하는 말씀, 학폭이 건도 안 되는데 갈등과 오해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중간에서 이분이 뭔가, 아니 저기 하지도 않았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요, 알아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만나 전화 통화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교육해 주겠다.
경찰에 가가지고 경찰이 그 문제 있는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담당 경찰분을 통해서요 중간에서요 이 부분을요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바꾸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문제가 있기 전 상태로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학폭위도 열리지도 않았고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사과하고 사과받고 또 다시 사과하고 얘기하고 다 끝났어요. 저는요 그 두 달의 여정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심각한 위기고 문제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방법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도 감사하고요. 해결돼서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이만큼 중요해요. 문제가 흘러가는 방향을 바꾼다니까요. 성령의 인도가 맞다면 여러분 절대적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단순히 무엇을 할까 하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해결돼도 또 문제 또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요 사실은 말씀도 많이 듣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만 실제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대부분 주저합니다. 당황합니다. 또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 이유만 발견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순간 그때부터요 이 문제의 방향은 틀어집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의 순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왜 말씀이어야 하는가? 그 답이 나야 돼요. 왜 말씀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상황을 바꾸지만 말씀은요 나를 바꿉니다. 다시 말해서 왜 문제가 오냐? 나를 안 바꾸니까요. 나를 바꾸면 되는데 나를 안 바꾸니까 문제가 계속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한테만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요? 그 문제가요 상황은 바뀌면요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안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당장요 환경만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름을요 12번을 넘게 바꾸셨더라고요. 왜 이름을 바꿉니까? 이름을 바꿔야지 자기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2번이나 바꿨는데 아무리 간판 바꾸면 뭐합니까? 식당인데 똑같은 식당인데 간판만 계속 바꿔요. 맛은 똑같은데요. 사람들 안 갑니다. 알아요. 저 가게는 간판만 계속 바꾸는 가게예요. 간판만. 간판을 바꾸면 뭐합니까? 레시피를 바꿔야죠. 간판만 바꾼다면 되겠습니까? 레시피를 바꿔야지 맛이 달라지는데요. 환경만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나는 안 변하는데 환경만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막 저렇게도 해보고 매달려도 보고 막 울어도 보고 막 땡깡도 써보고. 만약에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라면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먼저요, 무엇을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아시면 구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발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발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요, 여러분이 서 있는 발을 비춘대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환경보다도요, 내 자신이 먼저 보여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가는 척 흉내내고 있는지, 나는 내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냥 그 말씀 듣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 자신은 알잖아요.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에 빛을 비추는 순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조명이 돼요. 조명이란 말 아시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는요,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 고백이 납니다. 아, 그래,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어둠 가운데 숨겨진 무엇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면요. 근데 그 빛이 여러분을 혼내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아니, 병원에 가면요, 왜 엑스레이 찍고요, CT 찍고 MRI 찍습니까? 여러분 몸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마치요, 이 빛은요, 그런 MRI, CT, 엑스레이 같아요. 초음파 같아요. 비추니까요,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다 나타나는, 과거의 상처, 내가 가지고 있던 실패,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에 등을 비췄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문제 속에 빠지면요, 제가 가끔씩 운전할 때 진짜 막 폭우가 내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아무리 이 와이퍼를 계속 빨리 움직여도요, 이 속도보다 내리는 비의 속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그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앞이 안 보이니까요, 순간요 당황이 됩니다.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사물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비 올 때나 눈 올 때요, 폭설이나 폭우 올 때 비상 깜빡이 켜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차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요.
계속 비상 깜빡이 켜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길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이요, 42.195를 뛰거든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상태에서 10억을 줄 테니까 42.195를 뛰어라 하면요, 뛸 수 있을까요? 못 뜁니다. 왜냐?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42.195를 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2km부터 시작해요. 5km, 10km, 15km, 20km, 25km, 30km 조금씩 더 늘려나가서 42.195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행군이었어요. 장교였고 소대장이었지만은 이 행군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은 거의 16시간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무아지경 상태에서 걸어야 돼요. 그냥 몸도 아니에요. 소총에 방독면에 거기다가 완전 군장하면 40kg예요. 내 몸무게에다 플러스 40kg를, 그것도 좋은 러닝화를 신고 뛰는 것도 아니고 철판이 깔려진 딱딱한 군화를 신고요, 16시간을 3박 4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대는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냥 보통 도로면 좋을 텐데요, 산악 행군도 포함되어 있고요, 때로는 나무 숲을 사이를 해주고 나가야 되거든요. 한번 제가 딱 경험해 보니까요, 제게 그 두려움이 왔어요. 지금 와서 고백을 하지만 제가 방독면 대신에 빵을 넣어서 빵독면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첫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요, 무릎이 제 말을 듣질 않아요. 무릎이요, 계속 사시나무다리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했는데 시간 지나면서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요,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40km 간다 하면 계산 딱 때리고요, 뭐 넣어야 되는지, 이제는요 리듬을 타고 패턴을 타니까요, 이제는요 남들이 봤을 때는요,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그 빛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한 번에 인생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혹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당장 손해가 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요, 앞으로 가져올 영광은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내가 사라진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답이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부터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거나 가정과 자녀가 사업의 미래의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치유는 문제가 사라진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게 치유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내가 오늘 그 자리 넘어졌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무엇을 해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났다면요, 다시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맞다면요, 넘어졌다,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니죠. 도전이 되는 거죠. 다시 걷게 되면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어게인이에요. 다시란 말은요,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저는요, 이 응답을 알고 이 축복 속에 있기 위해서요, 대부분 웬만한 거는요, 그냥 흘려듣거나 대부분 지나가게 둡니다. 왜냐? 지나가는 문제에 속으면요, 누가 가장 손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예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넘어져 버리면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그 말씀에도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요, 웬만하면은 그런 어떤 문제도요, 지나가는 문제 앞에요,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시간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시간표 할 때는요, 그릇을 넓혀야 한다면은 뼈를 깎더라도 넓혀야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고름을 짜는 아픔이 있더라도요, 그릇을 넓혀야 한다면요,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